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입니다. 기독교 교육방송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일 메시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메시지를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도로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인간 만사를 지켜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아시고 항상 지혜를 주시고 선한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심판의 활로 넘어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된 성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선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악한 자들이 손에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고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의인의 편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잠언서 11장의 메시지는 확실한 그런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는 이 메시지만 읽으면은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처음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 거짓된 사람을 미워하시는 거죠. 공평한 주는 공의롭게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국민 교육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면 바른 삶을 살도록, 정직한 삶을 살도록, 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대한민국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한글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나, 공평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시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짓된 사람은, 남을 속이는 사람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늘의 천사장, 성가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가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천국 궁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이 땅에 쫓겨와가지고 엄청 수단과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그들의 무리인 겁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늘나라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자들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번 투표에도 아마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인심은 천심이란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대권에 도전하시는 대통령 후보님들께서는 앞으로 교만하게 살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지혜가 열리는 복된 삶,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노예화시키고 나라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늘의 왕이신 만인의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게 됐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겐 죄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남보다 좀 낮추면서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손에 날 게 없어요. 사실은 겸손한 자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겸손한 유권자가 아마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대통령을 인정하시고 자손만대에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 거짓된 자, 악하면서도 선한 척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 좀 있다 해가지고 돈을 자랑하면서 그 돈 가지고 높은 자리를 좀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돈 가지고 명예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 가지고 사특하게 좋은 자리를 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 재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재산을 모았다고 자기는 큰 재물의 권세를 가졌다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돈을 자랑하고 또 돈으로 명예를 사서 명예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롭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또한 선한 일에 사용하시고 그 가족과 그 외양간에 기르는 우양의 새끼까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흥성케 하시고 사손만대에 그 이름이 영원토록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이름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명예 좋아하는 사람 다 그 명예 때문에 망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 그 돈 때문에 망하고 세상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왜 이렇게 관광을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제주에 살면서 그런 걸 보고 조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야외에 내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쉬고 그러는 건 좋지만은 그저
관광 그래가지고 회비 걷어가지고 금원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보고 한심하다고 내가 직접 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종이에요. 목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접하고 하니까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슬피 우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전도에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장에 심부름꾼들입니다. 목장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목자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굶주리고 고통받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만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통받으며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3년 반 동안을 집도 없이 계속해서 걸어 다니겠어요.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부자들이나 말을 타죠. 예수님은 걸어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계속 걸어 다니시다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이 발 앞에 와서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들것에 들어다가 예수님이 모여서 설교하고 있는 그 군중 가운데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환자의 친구들이 들것에 내기를 매서 끈을 달아서 남의 지붕 뜯고 그 속으로 예수님이 앉은 집으로, 예수님이 서서 설교하시는 집으로 예수님 눈앞에 보이게끔 끈을 달아내려서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천국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왕으로 보내신 예수님, 마지막 심판주로 보내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는 많은 울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시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 장애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상해에 실려 나가는 사람은 과부의 애동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애아들이 죽어서 과부가 울부짖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고통받고 병들며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작정하십시오. 겸손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사실 때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지옥 가요. 목사는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자만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만 높이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명예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옥 백성 됩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 빠지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입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선한 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한 신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는 신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어찌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지요. 왜 그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욕심부리고, 왜 그렇게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가난한 자들의 돈을 긁어내고,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터전을 빼앗기고, 많은 악한 이 세상의 군주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새롭게 마음을 잡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겸손히 섬기는 목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튜포라 가시는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로운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투표가 없습니다. 투표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자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셔서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정직한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빼앗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1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간절히 우리 하늘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며 온 백성이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고 모든 백성의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시고 큰 곳을 가지신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을 발달된 길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백성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김아무개가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게 천사들의 일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열심히 찾으십시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은 기도가 쌓이고 많아지면서 그 소원을 많은 소원을 하나님이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소원이 아니고 거룩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직도 음력 정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옛날 속담에 2월에 장독 깨진다는 추위가 온답니다.
아직은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 가지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빛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심을 지켜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된 송일 거룩한 제단에서 예비하고 예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며 생명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올해도 그 삶의 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에 기독교 교육방송국 예배에 동참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를 기뻐하는 손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